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 하시겠습니다. 일어나 머리를 들라. 늑대와 양치기 이야기를 지난번에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다 아는 이야기가 주는 첫 번째 교훈이 무엇이었습니까? 거짓말하면 반드시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또 한 가지 교훈을 말하고자 합니다. 양치기가 거짓말을 한 후 사람들이 양치기를 외면했습니다. 그러더니 늑대가 나타나서 양을 다 죽였습니다. 제가 가상으로 스토리를 이어보겠습니다. 양치기는 망하고 마을을 떠나 다른 직종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 마을에서는 또 다른 양치기가 목장 사업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 또 다른 양치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늑대가 나타날 때마다 양치기는 소리를 지릅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새 양치기의 말을 듣고 쫓아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양치기가 문제가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정신이 해이해졌습니다. 그동안에는 마을 사람들이 20명이 곡괭이를 들고 달려들었었습니다. 그러나 이젠 점점 도와주는 사람들이 줄어듭니다. 17명, 15명, 12명, 10명으로 줍니다. 마을 사람들의 협동심도 떨어집니다. 과거 거짓말했던 양치기에게 속은 트라우마도 한몫합니다. 혹시 새 양치기라고 거짓말을 안 하겠어? 거기에 더하여 늑대 출현에 대한 위험 불감증이 커집니다. 늑대가 제대로 나타나기는 하겠어? 늑대의 존재감을 무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양치기가 거짓말을 했었다고 해서 늑대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양치기가 거짓말을 하든 참말을 하든 늑대는 존재하는 겁니다. 여전히 존재합니다. 늑대는 양치기가 어떤 말을 하든 상관없이 때가 되면 나타납니다. 이것을 우리의 종말 신앙에 대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종말에 대해 거짓말을 늘어놓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장님 다미선교회 목사였습니다. 그는 1992년 10월 28일에 휴거가 일어나고 1999년 지구 종말이 온다고 했습니다. 즉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장님 자신은 사기 혐의로 당일 한 달 전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당연히 10월 28일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언이 불발되자 수많은 사람들이 멘탈 붕괴되었습니다. 전부 비난을 받으며 일상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자살자도 생기고 신앙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계시를 받았다는 관련자 하방이기는 정통신학교로 복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왜 잘못한 것입니까? 그들은 성경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잘못된 계시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 성경의 말씀을 무시하고 가짜 계시 믿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했으니 사이비인 것입니다. 시한부 종말론 사이비 교주들은 거짓말하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작 사람들에게서 종말 신앙이 흐릿해졌다는 겁니다. 더 이상 예수 재림을 믿지 않으려 한다는 겁니다. 수많은 거짓말하는 시한부 종말론자들 때문에 트라우마를 겪은 겁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정작 종말신앙 자체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쟁이가 소동을 일으켜도 성경의 예언 자체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자체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를 모를 뿐이지 예수님은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재림이 왜 중요합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재림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사도들이 예수 재림을 믿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 재림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활을 믿는 성도는 재림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곧 오신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오신다는 것은 일주일 뒤, 한 달 뒤, 1년 뒤에 오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며칠이냐, 몇천 년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하셨으니 예수님은 오시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하늘과 바다의 징조가 무시무시하다는 것입니다. 징조에는 전징조와 후징조가 있습니다. 전징조는 살짝 보여지는 징조입니다. 한편 후징조는 훨씬 많이 드러나는 징조입니다. 서서히 정체가 밝혀지는 것입니다. 봄이 오기 이전 꽃이 하나 둘씩 피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삽시간에 꽃이 온 천하에 만발합니다. 가을에 낙엽이 한 개, 두 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금방 낙엽이 다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특히 종말에 관한 징조는 하늘과 땅을 흔들듯이 큰 것입니다. 그것은 마지막 예수 재림의 상황을 암시합니다. 그 징조는 단순히 평화로운 징조가 아닙니다. 이 땅의 인간들을 공포에 사로잡는 징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며 무서워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무서움이 극에 달해 기절까지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자 입장에서 그리스도의 임재는 우주적 대혼란입니다. 심판의 전조이기 때문에 우주의 질서가 무너진 듯한 모습입니다.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임박했기에 공포스러운 사건입니다. 반대로 성도에게 그리스도의 임재는 축복의 시작입니다. 구원의 시작이며 새 하늘과 새 땅을 도래케 하는 놀라운 서곡입니다. 이런 역사의 종말을 성취하기 위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역사의 종말의 예표입니다. 그 예표는 다름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입니다. 제자들이 아름답게 꾸며진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감탄합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예언하십니다. 머지않아 이루어질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의 회파를 예언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은 말씀합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이 예언을 하신 때가 주후 30년경의 이야기입니다. 즉 예수님의 육신의 나이 30세 때입니다. 그 이후로 40년이 지나가 주후 70년 예언대로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로마 군단이 예루살렘으로 진격하여 성전을 무너뜨립니다. 마침 6월절을 지키기 위해 1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 당대에 살았던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그 역사 기록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을 때 110만 명이 죽임을 당하였다. 9만 7천 명이 노예로 팔려 각지에 끌려갔다. 처참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함락 사건만을 예언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마지막 때의 환란을 예언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마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세상의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면 하늘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에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땅에서는 사납게 날뛰는 바닷물결에 사람들이 놀라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민족들은 불안에 절망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후에 우리 주님 재림하실 것임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은 다음과 같이 예언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에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이러한 예언이 계시록에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6장은 말씀합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중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사도 요한은 심한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섯째 봉인을 뗄 때 이런 일이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혼란하고 무서운 일이 진행된 후 마침내 주님은 오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주님의 예언을 성경에 기록하여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 되어질 일에 관하여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무시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 귀를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되어질 일을 일부러 생각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 많은 예언을 통해 경고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주인이 만일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누구를 향하여 경고하는 말씀입니까? 다름 아니라 영적인 일에 관심 없이 세상 일에 취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빠진 사람들은 왜 성경의 예언에 관심이 없을까요? 그만큼 세상 유혹이 크고 또 세상 재미가 크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세상 유혹에 쉽게 빠집니다. 특히 본능대로 살면 세상 죄악에 더욱 쉽게 빠집니다. 반대로 주를 위한 일을 할 때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그것이 가능합니다. 게으름의 본능을 거슬러야 주를 위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재미 유혹을 이겨야 주를 위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쉬고 싶은 육체의 욕망을 극복해야 주의 일이 가능합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을 절제해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이든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한다는 것은 성령 받았다는 증거 중 하나입니다. 세상 쾌락과 죄악을 절제하여 제거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 열매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상적으로 막 나가지 않고 결국 멈출 줄 압니다. 멈추지 않고 세상으로 막 나가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까요? 종말 신앙, 예수님 재림 신앙이 희미하거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더디 천천히 재림하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예 주님이 절대 재림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재림신앙의 부재가 방종 방탕 심판을 자초합니다. 따라서 주님 재림신앙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재림신앙을 마음대로 가질 수 있을까요? 예수 재림이 잘 믿어지지 않는데 예수 재림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결국 재림신앙도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예수님이 오실 것을 더 기대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예수님의 심판도 기대합니다. 세상과 마귀를 심판하시고 성도를 축복하신다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심판을 믿고 기대하면 절제하며 죄를 이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를 종말 전까지 풍성하게 만듭니다. 종말은 꼭 역사의 종말이 종말만이 아닙니다. 내가 죽는 순간 인생의 종말, 그 종말도 종말입니다. 그 인생이 다하여 멈추기 전까지 재림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 인생은 목숨 끊어지기 전까지 후회 없이 살게 됩니다. 세상을 이겨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2장에서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은 예수 믿는 자들까지도 넘어뜨리려 합니다. 성도를 넘어뜨리는 것을 사탄이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픽픽 쓰러지는 것을 보며 사탄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재미에 빠뜨려 사탄이 즐거워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을 세상 것으로 유혹하여 넘어뜨리고 사탄이 낄낄거리는 것이죠. 그리고 신자들을 세상 염려에 빠뜨려 헤매게 하여 믿음 떨어뜨립니다. 결국 신자들이 믿음을 버릴 때에 사탄이 쾌재를 부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달콤한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깨어 근신하고 믿음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때 내 신앙을 해이하게 만들려 하는 것들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 담대히 맞서 싸워 이겨서 사명의 경주를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12장에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즉 좀 더 어려운 환난이 닥치면 믿음으로 이길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종말에 세상 유혹과 시련이 거세질 때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금 스스로 믿음을 굳세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의 지팡이를 붙들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종말이 임박하여 환난의 징조들이 있을 때 머리를 들라는 것입니다. 일어나 머리를 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환난의 징조를 보고 공포와 두려움에 떨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것들을 보고 오히려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주님을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모든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재림신앙을 가지고 큰 폭풍과 구름을 이겨야 합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그날까지 신앙의 경주를 넉넉히 완성해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지금은 잠시 고요한 때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은 말씀합니다.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이제 7 나팔이 하나하나 울려 퍼지면 세상 나라는 무너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은 말씀합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그날을 바라보고 준비하라고 주어진 기간입니다. 한숨 쉬며 염세주의에 빠지라고 주어진 기간이 아닙니다. 또한 죄악 세상에 빠지라고 주어진 기간이 아닙니다. 불신앙으로 절망하고 낙심하여 한탄하라고 주어진 기간이 아닙니다. 오직 지금은 일어나 머리를 들라고 주어진 기간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여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참여하라고 주어진 기간입니다. 이 시대는 전 세계적으로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모르는 시대입니다. 영혼과 영생과 하늘나라와 부활과 영적 승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육체와 죽음과 이 땅과 인간의 사사로운 목숨과 욕망에만 관심이 많습니다. 따라서 세상 권세와 세상 말에 휘둘려 믿음을 팔아먹습니다. 단순히 인간의 생존을 지키려 세상 파도에 휩쓸려 둥둥 떠다니고 있습니다. 일종의 종말론적 재앙입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고 했습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승리하실 것을 믿고 용기 있게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마지막 때에 준비된 십자가의 군사로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종말의 때 거룩한 군사로 쓰임받으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때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권능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미 눈과 귀가 어두워 죽음의 길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그런 자들이 여러분들을 끌고 다닐 때에 여러분들은 끌려다니거나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정신 차리고 깨어 재림주 바라보며 머리를 확실히 드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더욱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손가락질할 겁니다. 그러면서 신자들더러 세상 권세를 따르며 인간 목숨줄을 붙들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온전하신 심판주 바라보며 일어나 머리를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 목숨의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인본주의 세상에 다스림을 받지 말고 흔들림 없는 군사로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황량한 인생의 광야에서 성난 세상 파도 속에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목숨을 여러분이 지켰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여러분이 지켰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영혼과 영생을 세상이 지켜주었습니까? 오직 우리의 목숨과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신 분은 생명의 주구한 자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우리의 영혼과 영생을 지켜주신 분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앞으로 더 큰 환난이 임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때 더욱 강하게 일어나 머리를 들어 재림신앙으로 어떤 환난도 다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때에도 담대히 주님의 교회와 보좌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재림신앙을 제대로 가진 자의 유일한 모습입니다. 종말의 징조의 예표는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이미 있었습니다. 천사가 분명히 도성의 멸망을 경고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천사의 도움을 받아 소돔에서 나왔습니다. 예비 사위 두 사람은 종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불과 유황의 심판이 시작된 후 롯과 두 딸만이 생존하게 되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도 예수 재림의 징조이며 예표입니다. 노아가 홍수에 대한 경고를 사람들에게 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노아의 이야기를 듣고 조롱하며 모욕을 줬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방주, 선박을 제작하지 않은 것은 불신의 증거입니다. 결국 홍수의 징조가 있었고 홍수로 인하여 당시 종말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그것은 종말을 믿었던 노아의 축복이었고 노아의 승리였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은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 재림을 가지고 수도 없이 장난쳐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장난으로 예수 재림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종말의 시계바늘은 돌아가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옵니다. 그런 종말 신앙, 예수 재림 신앙을 온전히 붙들고 다시 일어나 머리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부활 신앙이 우리 생명의 뿌리듯이 예수 재림 신앙은 우리 신앙의 지표입니다. 재림 신앙을 갖고 믿는 자가 바른 신본주의에 설 수 있습니다. 재림 신앙을 가진 자만이 천국과 지옥과 영생과 영벌을 주관하시는 재림주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의 상급과 축복과 멸망과 저주를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권세를 믿게 됩니다. 그 믿음을 붙들 때 그리스도인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권세를 믿을 때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완성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재림은 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 재림은 실제이며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 재림 신앙은 모든 신앙을 완성하는 마지막 신앙입니다. 일생 다하도록 재림 신앙을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생 재림 신앙 붙들고 굳세게 일어나 머리를 들어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의 승리에 동참하며 마지막 승리를 거두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